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궁에서 살아남았는지 일종의 생존기 같은 걸 보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끌려가게 된 것은 유대의 패배 때문에 이제 끌려가게 됐고, 그곳 속에서 소위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의 나이에 세상을 맛보고 거기에서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은 사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냅니다.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을까? 그리고 그 궁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하거나 혹은 상하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처음 시작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처음의 시작은 의외로 매우 짧은 그리고 매우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대단한 무슨 이 진리의 싸움이다, 아니면 대단한 무슨 신앙적인 싸움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싸움, 그것도 먹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왜 하필 먹을 것이었는가?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이 포도주나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고기 이것을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과 관련된 것이기 확실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작은 일상의 시작으로부터 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거부를 한다면 분명히 왕궁에서 자기들을 돌보거나 자기들을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아니 만일에 내가 너희들한테 먹은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른 소년들하고 너희들하고 달라지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흘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괜찮다는 것을 보시면 그 다음에 계속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그리고 채식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그래야 오래 살고 또 단백질도 오히려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이런 게 한창 돌았어요. 이 땡땡 박사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7일 안식교에서 이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 교단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한 거로 제가 들었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뭘 먹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가 아닙니다. 그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고, 그리고 아마 또 열심히 이 다른 소년들과 달라지거나 아니면 환관장애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어제부터 계속 보는 이 이야기가 열흘이라는 단어예요. 열흘. 이들이 왕궁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까지는 처음에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신실한 이 만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열흘을 버텼다는 겁니다. 열흘을. 이 열흘 동안에 아마 많은 이 고민과 또 많은 또 애다름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나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 열흘의 기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 열흘의 시간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그를 돕는 이 환관장에게 부탁한 날이 되지만, 반면에 그들이 시험 대상이 돼서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판단 위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이 열흘의 시간을 그들이 버텨냈을 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단 열흘,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단 열흘을 그들이 믿음으로 버텨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더 반짝반짝해지고 더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작은 일상에서 출발하고 열흘의 시험을 버텨냈더니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의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유대에 있는 그 귀족들 중에 선별되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었던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지식과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쓰임을 받을 만한 지식과 지능이었을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열흘의 시험과 열흘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당시의 환상과 꿈에 민감하였던 그 바벨론 왕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해석을 주고 바른 이 길을 제시하는 일종의 현명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봅시다. 작은 일상으로부터의 순종, 그죠? 그리고 열흘의 시험 기간, 그것을 버텨냈더니 일상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비슷한 생활 속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지켜가기 힘든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갈 때 다니엘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열흘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 그 열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지켜가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저는 그것을 몸부림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열흘의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한 다니엘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20절을 봤더니 왕의 칭찬을 받았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니네들은 10배나 더 낫구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열흘 동안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0배나 너 더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서 왕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은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뀌기 마련인데 고레스 때까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년이 되냐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이 70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사 왕, 이제 일종의 페르시아 왕이고요. 나라가 바뀌어요, 아예. 그리고 이 고레스 때 와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요, 끌려간 후에 풀려날 때까지 열흘의 순종의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낸 거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유, 목사님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눈치는 얼마나 봐야 되고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요. 이 다니엘이 봤을 때는 안 하는 이유는 열흘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그죠? 달란트에 보면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더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열흘의 신앙이에요. 그 열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이 일상의 신앙, 열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시험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버려버리고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에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에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아무도 싸우러 나가질 않았어요. 너무 키가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머리는 하나 더 높고 아무도 싸우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주의 백성을 비난하고 주의 나라를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만 보고 나가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마치 오늘 비슷한 환경 속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열흘을 버텨?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소년 다윗의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종,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주님 앞에 나타냈던 그 열흘간의 순종. 여러분, 이것은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고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못한다는 마음을 먼저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자. 저는 어제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아마 분명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번민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여신 것이 아닌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름도 잃었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도 잃었어요. 하지만 열흘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높이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새 친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